조영민 목사입니다. 나눔교회에서 12년 차 담임 목회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12년 정도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11권 정도 책을 또 쓸 수 있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또 그런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라은혜교회에 이렇게 제가 오게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청라은혜교회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말씀을 열의 있게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청년들을 훈련시켰길래 이런 청년들이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과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5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요즘 서울 수도권에서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고 저녁에만 집회를 한다. 그리고 아침에는 쉬어라 그러는데 아침에도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교회 전체가 지금 특세 기간이어가지고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이미 기도하면서 이 말씀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역시 되는 집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희 나눔교회는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잘 그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저는 또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한 명 지금 잘 있고요. 집에서 지금 저 간다고 되게 걱정하고 있고요. 집에 이제 자녀 있는데 딸 대학교 2학년짜리 딸 있고요. 그리고 19살 난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다가 저랑 같은 연배신데 한참 어린 애가 있다는 걸 듣고 앞으로 그 고생을 다 하시려면 참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5가지를 한번 이 핵심 개념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또 소망이라고 하는 거,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 정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개념들 하나하나를 좀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믿음을 둘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2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믿음, 생명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살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믿음도 있는데요. 이 살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일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께 내어민 빈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죠. 자,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근심이 많았는데 누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내용을 찬찬히 듣다 보니까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날 내가 영접 기도를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그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믿게 되었다,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만한 존재였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가 있는데 이 죽은 자를 놀래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아무리 간지럼 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요? 죽은 자는 무감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의 상태는요,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푸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그 앞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그분의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 앞에서 이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푸셔서 죽은 나를 살리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한 2명 정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내용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들음과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반응하게 만드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께 자기의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5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걸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2번째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살아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믿음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박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박국의 대화를 듣다 보면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그 무렵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인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하기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타인들, 다른 나라들의 힘을 구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다른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중에 점점 더 국력이 약해지는 걸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개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었죠. 자, 이 요시야 왕은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종교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이 종교개혁에 엄청난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것처럼 보였고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 우연치 않게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요시야 왕,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전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남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국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 악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 남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박국이 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하박국은 이 엉망이 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는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참아야 한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올라가서 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의인들을 지키고 불의한 자를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신의 공의는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두 가지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의인들이 누굽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의지를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의인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언제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뒤집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그 슬픈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며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박국만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은요,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이 마음은 많이 힘들지 않아요.
왜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수긍은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우면요, 이걸 해결할 방법도 보여요. 왜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니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이러한 죄를 끊어내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죄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마음이 막 어렵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왜요? 예, 진짜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럴 만하고 맞을 만하니까 맞는 거야. 예.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요. 그때는 몸도 힘들고 상황도 어렵지만 마음이 제일 힘듭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두시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인 겁니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선택하고 이걸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내 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 이때는요, 진짜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과 똑같이 질문합니다. 왜?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 근데 여러분, 왜냐고 하나님께 물어봐도요, 하나님이 거의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막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약간 이제 제풀에 기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죠.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죠. 지금 난 너무 힘든데 이 힘든 시간이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 언제까지 참으면 됩니까? 언제까지 견디면 되나요? 언제까지 버티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를 외치며 따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질문할 용기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멋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순종적인 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때로 솔직함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박국은요, 솔직하게 모르겠던 거예요. 솔직하게 화가 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한지,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날마다 일어나는 이 땅의 부조리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발 좀 말해달라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다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이건 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우리의 그 솔직한 마음을 다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솔직하게
반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짜잔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 하박국, 네가 질문했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걸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는 말부터 조금 뭔가 특별한 말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일단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놀라고 놀라고 놀란대요. 그런 다음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한테 설명을 내가 해줬어. 근데 하박국아, 네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쫙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비밀을 너한테 알려줄 텐데 네가 그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다 전해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 궁금한 이야기가 6절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계획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하박국아, 네가 지금 이 남유다 안에 있는 의인이 남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에 의하여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뭔지 물어봤죠. 이건 말이지 놀라운 거야. 뭔데요? 갈대아 사람들 있잖아.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강대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다 쓸어버릴 계획이거든. 여러분, 요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남유다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악인이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악인들은 악의 레벨이 5 정도 된다 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 놈들은요 기본적으로 20 넘는 것도예요. 그러니까 완전 나쁜 놈이라고 세상에 소문난 그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 전체를 쓸어버린다라고 하면은요, 남유다 안에 있는 악인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인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의 내용을 들으니까 더 충격인 거죠. 아니, 나는 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이렇게 큰 문제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당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할까요?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절의 반응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나는 당신이 하신 그 말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성에 있는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에게 다시금 말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기다릴 겁니다. 나는 바라볼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볼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박국이 갖고 있는 의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들어야겠으니까 저 가장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안 내려오고 대답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유사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죠.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자,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랬고 그 놀란 사람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듣기 원했던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않던 시간이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비가 내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가 내려야 될 조건은 됐는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자세가 진짜 기묘한 자세입니다. 아시는 분도 알 텐데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해요. 여기 50이 넘으신 분들은 흉내 내지 마세요. 잘못하면 디스크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집에 가가지고 난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 넣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엄청, 제가 해봤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신기한 자세로 기도했는가? 그럼 성경 다른 곳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형태가 있었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옆에 사환한테 하는 말 있죠. 조금 있다가 기도 좀 하다가, 야 사환아, 저기 넘어가가지고 저 바다 위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봐봐. 사환이 올라가서 봐요. 아무것도 없다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한번 가서 봐라. 또 가서 봐요. 그냥 또 내려와요. 또 가라. 와, 여러분, 저는요, 진짜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환, 천국 가서 꼭 만나가지고 물어보려고요. 그때 그 7번 올라갈 때 뭔 마음으로 올라간 거냐고. 여러분, 지가 고개 들고 보면 되잖아요. 엘리야, 지가 그냥 고개 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는 안 보고 지금 사환 시켜가지고 7번이나 시키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고요?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마음인 거냐면, 비가 내린다는 사인을 줄 때까지 난 이 고개 안 들 거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으로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비가 오는 걸 봐야 되고 비가 오는 걸 경험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조건을 완성시키지 않았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온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았냐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때려 죽이지 않았냐고. 그러니 이제 비를 내리셔야 되는데 왜 비가 안 내리냐고. 비 내릴 때까지 나 목 디스크 걸리고 나 허리 부러져도 아무튼 무조건 안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 보시다가 저 인간은 안 되겠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 올라와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확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는가?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가라고 봤더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서 견뎌낼 겁니다. 하나님, 누가 한번 이기나 보시죠.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기 전까지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청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그 씨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박국한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설명하시네요. 자,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하는 말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기록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이 기록의 방법까지 정해줍니다.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막 갈 때도 이렇게 막 달리는 중에 어딘가에 그걸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선명하게 읽어질 만큼 크고 높은 곳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내가 이야기하면 넌 반드시 이걸 아주 크게 기록해 놔야 돼. 모든 사람이 볼 만큼 높은 데다가 다 기록해 놔야 돼. 야,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또 하박국에 했던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먼저 언제까지인가? 라고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바로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의인이 복을 누리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잖아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거대한 그림들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우리 속에 완성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를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었습니다. 성도의 양심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았다면 그것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언.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주식이 오릅니까? 이런 거 이제 말할 것 같다. 뭐 어떤 땅이 오를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말고요. 이건 100% 이루어질 일이에요.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있는데요.
우리는 진짜 행복할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할 겁니다. 언제? 100년 정도 후에는 다. 그러니까 우리 100년 후에는요, 정말 이 땅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정말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함께 막 춤추며 노래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할 겁니다. 근데 혹여나 여기 한 2살짜리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100살 넘게 살아가지고 그때 못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10여 년 내에 가실 분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에는 다 행복할 거라고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모든 심은 것들을 거두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웃을 거예요. 우린 궁극적으로 행복할 겁니다. 지금 좀 아프고, 지금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좀 울고, 지금 좀 서럽고, 지금 좀 억울한 것들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 나라에 가면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을 것이고, 죽는 것도 없을 것이고, 통곡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우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죠.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여러분 또 마음 한쪽에는 이 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5년 후가 궁금한데요. 전 시집 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 5년까지 말고 1년 후는 어떤가요? 저 지금 고3인데 내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에 있는 저 놀라운 건 알지만 또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 무거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지금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으면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애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네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정한 때가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금방 온대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아니, 금방 온댔잖아요. 속히 온다며. 근데 왜 갑자기 비록 더뎌요?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뒤에 보니까 기다리래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게?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전 종종 하나님이 성격 참 특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격 좋은 분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한 1년 걸릴 것 같다, 한 5년 걸릴 것 같네. 너 딱 관상 보니까 한 10년 정도 고생하면 그때쯤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줘야죠. 근데 금방 갈 거다, 속히 간다, 거짓이 없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돼도, 뭐예요? 뭐 어떠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건요, 이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답변이 얼마나 이상한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짜장면 같은 거 주문 음식 시켜본 적 있죠? 근데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이 안 와. 짜장면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짜장면 이미 출동했대요. 아니, 그때 출동했으면 그 짜장면집 내가 거리를 아는데 지금쯤 도착해야 된다고요. 출동했는데 안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또 한 번 전화해보죠. 근데 이미 갔대요. 단무지 다 넣어가지고 만두까지 넣어 보냈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기다리죠 뭐. 좀 기다리면 오겠죠? 오면 어떻게 해요? 라면 좀 불었지만 그냥 또 먹죠 뭐 그냥.
이렇게 너무 이건 뭐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가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지금 숨이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때 배운 거 해야죠. 해가지고 먼저 기도를 열고 옆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입을 넣고 바람 넣고 그 다음에 심장을 마사지해야 될 때까지 툭툭툭툭. 그러면서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요거 가지고 끝내면 안 돼요. 딱 옆에 있는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의식이 없는 일인이 발생했고 지금 주소는 여기니 신속하게 출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전화통화를 하라고 그래야죠.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예, 그럼요. 이제 출동을 했겠죠. 그리고 출동한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난 뭐 해야 되죠? 계속해서 막 심장을 마사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심장을 마사지하는 내 마음은 지금 뭘까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심장을 마사지하고 있지만 심장 마사지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 숨을 쉬는 건지 지금 심장이 펌프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아니 빨리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통화했다고 했거든요. 통화가 됐으면 지금쯤 막 와가지고 어디선가 이 앰뷸런스 소리가 막 울리면서 집 앞에 와가지고 문 콱 열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내 한 판 싣고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분명 출동했다고 했는데 금방 온다고 했는데 지금 다 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고 아직도 구급대원이 들어오지 않고 구급대원이 데려가지 않는 그 상태.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탈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텐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겠어? 금방 오실 거야. 금방 일으켜 세울 거야.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금방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집안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내 인생 가운데 미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실 거야. 안 믿는 거 아니야. 믿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묻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견뎌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제발. 우리는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요 기도가 아예 다른 분이 계세요. 정말 이 기도가 너무 깊고 참 그분이 기도하면요 다른 분들이 기도하다가 다 이렇게 조용히 해요. 왜냐하면 그분 기도를 좀 들으려고. 기도가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깊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럼 기도의 세계가 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연구하기. 그래서 이제 저분 어떻게 저렇게 기도가 깊을까? 저분은 어떻게 기도가 저렇게 아름다울까? 아니 저분이 기도하면 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걸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도의 달인들, 기도의 깊이가 전혀 다른. 근데 신기한 건 남자들은 없고 여자분들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세 분을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세 분이 그렇게 기도가 깊은 유일한 공통점. 인생이 힘들었어요.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가 있어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 기도를 오래 하시고 길게 하시고 깊이 하시고 계속 하셨어요. 아직도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시는 그분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느 순간 잘하게 되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참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요? 언제인지 주님은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그때까지 이 땅을 성도로 살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4절에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쪽엔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이 기도의 세계에서 또 이 기다림의 영역에서 무언가 하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며 악인으로 분류될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의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은 과연 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분의 일하심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그들, 정말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든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이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건요, 구약에 나와 있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문장들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고 이 하박국 2장 4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번이나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너희가 살아나는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믿음이야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박국 2장 4절을 읽으면서도 많은 경우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여기 나와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살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49번 쓰여집니다. 자, 49번이에요. 꽤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이 49번 쓰여지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48번 어떻게 번역되냐면 믿음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견딤, 참음, 인내, 신실이라고 하는 것들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하는 건 하박국 2장 4절밖에 없더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다른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될 수 없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부분을 그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약에 있는 에무나 중에 믿음으로 번역되는 한 번이 여기 등장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에무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리라. 참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리라.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리라.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에무나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이 등장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 전투에서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투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옆에서 돌을 받치고 들게 있게 해가지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에무나는 여기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에무나였다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견디고 있는 이 상태, 내려오지 않게 계속해서 참고 있는 상태, 여기서 끝까지 애쓰고 있는 이 상태, 요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했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존버라고요. 이 존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주식이나 게임이나 스포츠를 할 때 끝까지 끝날 때까지 휘슬이 불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 꽉 악물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태, 요게 존버예요. 그러니까 졌다고 생각하고 손 다 놓고 그냥 게임 포기하고 와 지금 5대 0이야? 우린 끝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대 0인데 이를 악물고 아직 휘슬이 불지 않았어. 아직 심판이 휘슬 들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해야 될 내 역할을 할 거야. 이걸 존버라고 해요. 기독교적 용어로는 존귀하게 버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딴 거 생각하신 분 있어요? 존귀하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담당한 그 영역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의심이 밀려오고 속에서는 짜증이 막 와도 도무지 못하겠다 막 입으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막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버티고 버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에무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 계신데요, 어른분들이 진짜 힘든 시대에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완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막 교회가 막 불일 듯 일어났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마치 비 맞은 것처럼 꺼져가고 있는 때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매해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870만을 이야기하는데 2050년이 되면 500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500만 가운데, 그 800만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200만이 있고요. 이단이 100만 섞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교회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점점 더 세상이 교회가 하는 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20대와 30대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20대들이 있는데요, 이 20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경험하는 그 대학교의 생활을 보면은요, 여러분 100명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되고요, 그 7명 중에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4명, 5명이 교회 다니고요, 95명이 교회 안 다녀요. 그 속에서 공부하고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너 미쳤냐, 너 바보냐, 너 어떻게 지금도 그런 걸 믿냐 라는 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도로 사는 거, 그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 모든 친구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성도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성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길을 이미 가신, 먼저 걸어가신 이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가 선택한 십자가를 향하여 그는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못에 박히셨고요, 창에 찔리셨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요, 몸이 당하는 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끊어져 본 적 없었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지금 찢겨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 이 찢겨져 나가는 하나님을 보며 남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찢겨지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꺾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그분의 사명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였으니까요. 이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너무 커서 성자 예수님마저도 비명을 지르게 만들 만큼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버티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그렇게까지 참으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참으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며, 그분을 떠올리며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견딤의 자리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영역, 에무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쟤는 도대체 몇 살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저 인간은 하나도 힘든 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동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 맞아요. 동안이에요. 4년 전에요. 이제 저희 집 아이가 15살 때였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갑자기 소리를 막 질렀어요. 11월 8일 오전 아침에.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제 막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걸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그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잘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돼가지고 학교를 좀 다닐 수 있게 된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뭐 공부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약간의 어려움도 당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청소년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증이 생겼는데 아빠는 또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교회를 어떻게든 돌보겠다고 뛰어다니느라고 아들이 상황이 그렇게 된 것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날 아침에 했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11일이 내 생일인데 그때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힘들고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하던 그 아이가 그날 아침에 갑자기 마음에 그것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표현했고 그때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오늘 쉬자. 그래서 쉬었어요. 다음 날 보니까 못 일어나더라고요. 내일도 쉬자 해가 또 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고요? 얘가 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됐어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밥을 혼자 먹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기 방에 들어오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를 지르고 벽에 막 머리를 부딪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그러면 이 겨울에 조금만 기다리면 방학이니까 방학 때 잘 쉬면 내년 3월 달에 다시 학교 갈 수 있겠지. 방학을 다 그렇게 쉬었어요. 막 음악도 틀어주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먹여보려고 하고 아무튼 했지만 방학이 지나가고 3월이 되었지만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면 봄이 되니까 봄이 되면 또 일어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못 나왔습니다. 5월이 되니까 학교 밖 아이로 분류가 되면서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학교는 안 가도 돼. 건강해지기만 하면 되지. 그냥 또 기다리고 또 참자. 그리고 좀 있으면 여름이 될 텐데 그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름이 됐지만 그 더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선선해지니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을이 되었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겨울이 됐습니다.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또 다음 해가 시작되어서 또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요때만 지나면 15살이 어려우니까 16살이 되면 16살이 지나고 17살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나올 수 있겠지. 사춘기가 끝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선생님도 데리고 와 보고요. 상담하시는 분도 모시고요. 저랑 아내가 세미나에 가가지고 세미나에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되어가는 무렵에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아니, 내 동기 중에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막 이렇게 큰 교회 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 하나 내가 뭐 공부 잘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앞에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다 때려치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막 품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 또 청년부에 와가지고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구석이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거의 방 안에 있어요. 근데 아주 가끔인데 방 밖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랑 저희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가끔 찾아온 기회예요. 얘랑 대화할 수 있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아이가 밖에 나와가지고 저를 마주쳐가지고 제가 걔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갖게 됐습니다. 제가 제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목회를 그만하고 너랑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 없는 데서 정말 이렇게 막 살면 좋지 않겠냐? 막 그랬어요. 그때 아들이 저를 되게 보면서 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되게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들아, 근데 이런데 이런 아빠한테 누가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청년부 있는데 청년부 많이 모이는 청년부에서 설교도 해야 된다 해. 근데 아빠가 참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참 힘들겠다. 왜? 그러니까 집에 나 같은 자식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모 삼촌들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야, 그런 느낌 알면 네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또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렸잖아요. 대화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가 이거 다 접고 설교하러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교회도 접고 아들 너랑 같이 어디 시골 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살까? 근데 아들이 저를 딱 보더니 정색을 하고요. 많이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계속 목사로 설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왜? 아빠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아빠가 제일 빛나거든. 여러분, 제 아들이 제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제일 빛난대요. 그때가 제일 멋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하래요. 그래서 진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만해야겠다 생각했고 당회한테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설교할 때 제일 빛나니까 계속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또 해요. 저도 쪽팔려요. 청년들한테 말씀 전할 때 우리 집에 있는 내 새끼도 저런데 내가 저런 청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진짜 이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설교할 때 제일 빛난다고 해가지고 또 빛나려고 설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힘든 건 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답이 없네요.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이미 지나갔는데 여전히 계속 그러네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여기서 포기할까요? 여기서 그만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 벗어나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애문화해야 되는 거죠. 이를 악물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하나님 당신께서 됐다고 말할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죠.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의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의인들은 지금 통곡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리셨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저렇게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완전히 민족의 정체성도 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도 잃어버릴 것이며 온전히 이 땅에 흩어져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남유다의 의인들이 절망하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걷고 있다가요,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저것 좀 봐! 저거 뭐야?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걸 사람들이 가면서 눈을 들어 봤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절벽에 큰 글씨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견딤으로, 그의 인내로, 그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은 봅니다. 걸어가면서 절망 속에서 이 문장을 봐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를 악뭅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돌아오리라고 결단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온통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다짐합니다. 70년이 지난 후 그들은 노래하며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모든 게 다 바뀌고 모두가 다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길 겁니다. 나는 주를 믿을 겁니다. 나는 견딜 것이며 나는 버틸 것이며 나는 참아낼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이 견딤의 자리를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